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5장 22절, 27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시며 나무에 던지니 물이 나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회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게 그를 기울이며 내 모든 죄를 지키면 내가 내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내리니 거기에 물샘을 들과 정면하고 이를 보르고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샘에 장막을 치니라.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 홍해의 절망의 바다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후에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놀라운 기적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3일 길을 지났다 그랬어요.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했던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아주 신속하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라라고 하는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만난 물이니까 기대가 있었을 텐데요.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더라.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모세에 가서 원망한 것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찬송,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을 또 패역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것으로 보면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본성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더라.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요, 마음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분함이 일어나고 그게 원망, 불평을 쏟아지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다 육체의 일이라고 돼 있죠. 땅의 지체입니다. 땅의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련과 어려움을 해결 안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현재 닥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이렇게 말하여 생물을 만나기도 하시는 거죠. 홍해 절망에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이것은 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결국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처럼 온전한 믿음의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원망불평으로 그냥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왜 이런 마라의 쓴물이 또 다가오느냐는 거죠. 마실 물도 주시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원망불평만 쏟아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같이 만나서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이 외로운 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건 소중한 일이잖아요. 나쁜 기억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은혜와 기억들을 어느 한순간의 사건, 감정의 변화라든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그냥 쏟아져.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분명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이 훨씬 많다고.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순간 나를 섭섭하게 했다거나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확 쏟아내는 원망불평. 이게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 말고 좀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모세에게 가서 지금 또 원망불평하는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뭐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뭐 시작이죠. 계속 반복되는 일일 텐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불순종, 불신앙,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불평이 죄예요. 여기 땅의 것이라고 해요. 육에 있는 거, 땅의 지체예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잘못된 옛 습관이라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원망의 정의는 뭐냐면 그 본질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무능력 이런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원망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자꾸 원망불평으로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와 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 뿐이지요. 모세는 뭐가 안 말라?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모세만 물을 마셨나? 다 똑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왜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우리가 시험 들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뭐 상대에게 대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것, 이게 큰 죄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이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기록하셨대요. 원망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망불평하다가 죽었어요. 멸망당했노라. 10번이라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기록하여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고? 가나안 땅.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천국에 왜 못 들어간다고? 원망불평하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하다 못 들어갔어요. 이 원망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고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지. 왜 한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그 상황에 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어렵게 만난 이 물이 만에 쓴 물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무엇을 마실까 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런 어려움을 또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실 리가 있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럼 뭐 어렵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러실 리가 없죠. 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원망 대신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죠.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잊지 말았어야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이 구원의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 대신 찬양하면 승리하는 거. 간단한데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그래 이렇게 반응해야죠. 모세처럼 해야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불을 지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켜 물속에 던져라. 예, 알겠습니다.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해결책이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응답하시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나뭇가지 던진다고 해서 물이 달아지겠나?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기도 응답도요, 내가 바라는 식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됩니다. 달아 지더라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굶어 죽게 하실 리가 있나 하나님께서. 27절에 그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몰라. 마라의 쓴물도 하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물이 달아졌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물이 달아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원망불평하다가 이제 마셔보시오. 물이 달아졌네?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민망하겠습니까? 아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걸 깨달아.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근데 이걸 좀 교훈을 놓고 배워야 될 텐데 배우질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25절 26절에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하셨다.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에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주고 그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가. 믿음과 순종의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고요. 믿음과 순종, 감사와 찬양과 기도, 그러면 정답, 언제나 그게 정답이에요. 어려운 문제도 쉽지 않죠.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듣고 계명을 잘 귀를 기울이고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켜 행하면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되겠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원망불평하는 건 의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겠죠.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듣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있죠? 있어요. 크고 작은 마라의 쓴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여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원망불평은 불의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죠. 듣고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이제 광야를 계속 지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는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망하지 않는 방법. 애국 사람들은 온갖 질병에 감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에게는 이런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도 하시네요. 이 약속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죽는 거지 상황이 악화되고 뭐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출애굽기 처음 우리가 말씀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또 방향을 제시하셨죠. 어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이것만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냐. 아멘. 뭐 어렵나요? 간단하죠.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나? 그럴 리가 있나? 광야에서 우리 영원히 살 것인가? 그렇지 않죠. 나그네잖아요.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신 언약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마셨다 해볼까? 기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묵상할 때도 항상 무슨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만 있다면 상황은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야 했죠. 묵상하면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능력, 10가지 재앙. 마실 물이 없다. 그게 되시겠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못하세요? 충분히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 굶어 죽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육신의 부모 아닌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해주고 싶어도.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 어렵나?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고 구원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리의 갈 길은 천국이야.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아멘. 그럼 감사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날 때 절대 그것을 쏟아내면 안 되고요. 참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는 내가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가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언제나 내가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절 엘림을 준비하셨죠?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개가 있었더라.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죠. 마실 물을 조금만 참지. 아유,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 불평해 대고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해야 돼요.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나도 준비하시고 하늘 창고에 만나도 준비해 놓으셨고 바위 속에 물도 준비하셨다가 치니까 썩어져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아니 그걸 왜 모르지? 왜 자꾸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그 역사적인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6월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 광야의 생활을 묵상